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과도 같았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목양하도록 또는 지도하도록 했지요. 그러면서 본 서신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영적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오늘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분명합니다. 우선 교회 안에 다른 교훈 또는 거짓 진리가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 즉 진리에 근거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그 진리가 계속 전달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랑 화면 보시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교회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철저히 진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교훈 또는 다른 가르침을 따른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또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복음으로 교회를 보존하는 일, 이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선한 싸움이요. 복음으로 교회를 보존하는 이 선한 싸움에 온 성도가 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공동체로서 날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쁘게 그래서 찬양한 것 아닙니까?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공동체가 교회일 수 없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에 이어 예배, 조금 다른 말로 공적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선 올바른 기도 생활에 관해 권면했지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저랑 이런 내용을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교회는 또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더 풍성한 기도의 제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순전한 교회, 성경적 교회는요. 그 믿음이 성장하며 기도의 지경 역시 넓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도의 기도 또는 그 교회의 공적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의 신앙 수준이 드러나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되고요. 우리 기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알지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즉 순전한 교회, 성경적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알리기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선교,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대광중앙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작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예배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이 공적 예배에 관련된 사항을 언급합니다. 제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뭐라고요? 공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선 특별히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첫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모든 남자 성도들은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실은 공적 예배를 다루고 있는데 그 공적 예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앞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각 처는 예배하는 각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참으로 진실한 성도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공적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남자 성도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드리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기도드리는 일에 모범이 된다는 것은 단지 말을 잘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기도를 어떻게 설명했지요? 우선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분노가 뭔지 아시잖아요. 마음의 악한 생각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예요. 다툼은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 다툼이란 단어는 의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 그 마음과 행실이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상태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일 수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이거 새로운 가르침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그런즉 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본의 되게 기도해야 되고 온 성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마음을 모을 때 그 기도가 기도답고 예배가 예배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오른손 들어야 되게요? 왼손 들어야 되게요? 뭘 대답을 하려고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지 손을 드는 건요, 다양한 기도의 자세 중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서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기도 하고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 손이 어떤 손이어야 돼요? 거룩한 손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거룩한 손이 뭔데요?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한 손이란 그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나오는 순전하고 구별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언어로 치장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입술의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런즉 공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살면서 기도인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앞에서 기도인도 할 때에 나머지 모든 성도 역시 거룩한 행실에 동참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영적 질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시에 모든 여자 성도는 순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기도를 인도하는 남자를 중심으로 교회에 권면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이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여성들의 외모, 옷차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 지금 옷차림의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바울의 권면이 외모를 다양하게 꾸민 게 잘못됐다. 지금 이런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머리 따으신 분, 머리 따으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장신구 착용하면 안 된다. 좋은 옷 입으면 안 된다. 화장보다 심하게 변장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외모를 가꾸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런 가르침 아닙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선한 행실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지금 표현만 다르지 앞서 남자 성도들에게 준 교훈과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행실이에요. 청결한 기도에 부합하는 청결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비싼 장신구로 꾸몄느냐가 신앙을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값비싼 장식품이 재력을 자랑하는 방법은 되겠지만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아니라 선행으로 하라는 것은 순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자랑 집착합니다. 또는 자기 과시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를 하려고 그 겉모양을 치장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예배 때도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여기 지금 회당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도 옷차림으로 차별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이 얘기 꺼낼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다들 기억하십니까? 올로비 의혹 사건이라고. 자기 남편 감옥에서 끌어내려고 한 여자가 고위직 관리 아내들에게 명품 옷을 뿌려 제꼈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일어났고 줄줄이 청문회 끌려와서 거짓말한 거 다 발각됐죠. 좋은 옷에 교회 안에 앉아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더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값진 치장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차별하는 일에 대해 여전히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한 거고요. 이건 바울만 경고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인들이 어떤 장신구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비싼 옷 입지 말고 일부러 교회에 올 땐 허름하게 옷 입고 와라.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행실이라고요. 남자들이 기도에 인도하도록 합당한 순전한 마음과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자 성도들 역시 외모를 치장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 외모로 자신을 입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전한 마음과 태도와 헌신을 갖추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여기에 마음을 모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 저랑 살펴보시는 본문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 하나 할까요? 이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논쟁 절대로 안 끝납니다. 무슨 논쟁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화면 보시면서 본문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성도들만 읽으실까요? 이게 원래 여자에게 주는 건데 그런데 그걸 좀 그럼 또 여자 성도들 오해하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 성도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아시죠? 어제도 저희가 인직식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성 안수를 주기도 하고요. 여성 안수를 안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 제가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조용히 배우도록 요구하는 이 가르침은요.
공적 예배에서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장로 그리고 집사, 요즘 말로 하면 안수 집사와 관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구절은 여자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여성이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는 성경 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는 여자는 공적 예배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여자에게는 안수를 통해 항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항존직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에 항상 있을 직분인데 장로와 집사, 여기서 얘기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하나는 목사요, 하나는 시무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항존직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왜 항존직은요 여자는 안 주고 남자만 주는데요?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요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한다고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자의 권한과 책임 안에서 여자가 협력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요 어떻게 하셨냐면 가정이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셨고 가정이 확장된 개념인 교회 역시 이 질서 안에서 함께 수고하게 하셨어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즉 남자의 권한과 책임 안에 여자가 함께 협력할 때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 질서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순종할 때 이 질서를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이 질서를 무시하면 가정과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그 예가 오늘 본문에 설명돼요.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걸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셨냐면 아담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하와가 돕는 배필로 그걸 잘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아시죠? 사단이 뱀을 통해 누구 먼저 유혹했어요? 여자 하와를 먼저 유혹했어요. 그걸로 안 끝나잖아요. 여자가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지금 뭘 설명하는지 보셔야 돼요. 남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여자가 협력하고 도우는 게 순종하는 질서였는데 여자와 남자 사이에 그 질서가 어그러져 버리죠. 남자의 권위 아래 여자가 순복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냐면 여자가 미혹되어 자기 주장을 내세워 남자를 따름으로 악한 일에 동참시켰어요. 이게 역사예요. 이걸 자꾸 바꾸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남자 여자를 차별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어그러뜨리니 인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도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건 사랑하는 우리 여성 동지 성도들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 창조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항존직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 역시 논쟁이 대단합니다.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고 가장 합당한 해석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그의 해산함이란 일반적인 출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먼저 미혹당했지요? 여자가 먼저 미혹당했습니까? 남자가 먼저 미혹당했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예. 여자가 먼저 미혹당했습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자가 먼저 미혹당했다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출산하는 축복 하나님 뺏어가셨나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놀랍게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여자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셨고 마침내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여자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너희 이제 내 자녀 아니야.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남자가 권위를 가지고 여자가 돕는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순탄하게 운영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본 구절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학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교단을 비롯한 개혁교회가 이걸로 욕을 먹는데 절대로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근거하여 오늘 하나로 적용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성별대로 또한 각자의 직분과 사명과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십시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던 바울 선생님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남자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묻는 제가 사입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 금지를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이미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한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분도 누구죠? 나를 남자로 창조하시고 우리 아내를 여자로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생명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별도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자로 낳으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별마저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요 은혜의 열매예요. 그러니 개혁교회는 각자의 성별에 감사하며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여성을 기록합니까? 라합, 드보라, 롯, 한나, 마리아, 루디아, 하여튼 기타 등등등등.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안수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문제가 안 됐지요. 여성에게 안수를 안 준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문제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도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한 어리석음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성 안수에 대한 오늘 본문을 다른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셔서 여성 안수를 주시는 교단들이 있지요. 비난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여성 목사님, 여자 목사님 또는 여자 장로님, 여자 권사님도 우리도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요 비난하시거나 이상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합당한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으로 세워졌다면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나는 꼭 우리 교회에서 여자 장로가 돼야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자 장로 되고 싶으시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으로 본인이 옮기셔서 장로님 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성경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여성 안수의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단 안에서 에이, 그 여자 차별이야. 에이, 그러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진리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셔도 저분들은 저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와 가르침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인정해 주시면 돼요. 더 나아가 우리 교단은 이 신앙과 신학을 지키고 있으니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실은 세례받고 입교하실 때 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셨으니 이 신앙과 신학을 지키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고 이 전통 안에서 교회를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거 꼭 뭐와 같은 거냐면 달란트 기억하세요? 달란트 비유?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 종에게 달란트가 다 다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이 저 5개 주세요 이랬어요? 아니에요. 주인이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들이 달란트 액수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게 얼마나 웃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안수를 안 주는 것으로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 창조 질서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는 것에 이것을 논쟁거리로 삼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설명드릴까요? 안수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만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논쟁거리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이것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키려 하셔도 안 되고 때로 이걸로 실족하셔서도 안 돼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헌신해야 하는 분야가 다른 것뿐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죠.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몽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서로 역할이 다르지 대광중앙 교회는 한 몸이고요. 우리는 한 몸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 인식되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주인이 종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너 얼마 남겼어? 이겁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한 종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반면에 25장 26절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몇 달란트 받았느냐? 우리 주님이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직분이냐? 안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우리 주님이 이거 가지고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책망의 근거, 심판의 근거는 분명해요. 충성했는가?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했는가? 아니면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행했는가? 게으른 것이 곧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각자의 선한 싸움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64년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한 지체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상황과 형편에 따라 열심히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